그 앞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손 들어 찬양하는 곳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만난 예배 되어지길 바랍니다. 살금살금 몰래몰래 내 맘은 들어 하나님을 잊게 만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의 말씀 기억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나의 맘 올려드릴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내 맘을 올려드려요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나의 맘 올려드릴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내 맘을 올려드려요 주님께 살금살금 몰래몰래 내 맘은 들어 하나님을 잊게 만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의 말씀 기억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나의 맘 올려드릴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내 맘을 올려드려요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나의 맘 올려드릴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내 맘을 올려드려요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나의 맘 올려드릴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내 맘을 올려드려요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나의 맘 올려드릴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내 맘을 올려드려요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로 선택해.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당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로 선택해.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택해. 우리 마음을 드린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커졌던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세상 가운데 작아진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하나님보다 커졌던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세상 가운데 작아진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나의 마음 그저 주발 앞에 앉아 주 말씀으로 채우길 원해요. 나의 마음 그저 주발 앞에 앉아 주님을 경배하길 원해요. 하나님보다 커졌던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세상 가운데 작아진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하나님보다 커졌던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세상 가운데 작아진 마음들 주발 앞에 둡니다. 나의 마음
그저 주 발 앞에 앉아 주 말씀으로 채우길 원해요. 나의 마음 그저 주 발 앞에 앉아 주님을 경배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그저 주 발 앞에 앉아 주 말씀으로 채우길 원해요. 나의 마음 그저 주 발 앞에 앉아 주님을 경배하길 원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친구들 한 손은 머리 위로 올리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최윤지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가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고 커져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봉헌으로는 나선영 선생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모든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그 모든 필요를 풍성히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위로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 예배와 정성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7쪽에서 25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 또는 258쪽입니다.
네,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신약 성경 258쪽 또는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책이 혹시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찾아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될 텐데 혹시라도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현교회 온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날이에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꼭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가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장래 희망이 있으실까요? 장래 희망. 내가 장래 희망 어떤 거요? 축구 선수? 그렇죠. 축구 선수일 것 같았어요. 혹시 또 다른 꿈이 있는 사람? 네, 현서. 뭐라고요? 생물 유튜버. 네, 그렇죠. 생물 유튜버 좋습니다. 생물을 리뷰하고 뭐 그러는 걸까요? 혹시 또 다른 장래 희망 있는 사람? 네, 우리 오늘 게임 유튜버.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꿈 있는 사람? 와, 대통령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때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또 다른 꿈 있는 사람? 또 다른 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는데 혹시 아이돌이요? 아이돌. 아, 좋습니다. 네, 아이돌이라서 그런지 오늘도 옷이 아주 그냥 튀는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장래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자,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꿈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장래 희망이 뭐였을까요? 프로게이머? 연예인? 운동선수? 정답이에요. 네, 유튜버가 아니고 저도 놀랐는데 운동선수가 1등이래요. 그런데 무려 8년 동안 연속으로 1등이었다는 거예요. 뭐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수영선수 등등 있겠죠. 네, 무슨 얘기를? 네. 아, 그래요. 그 반에는 프로게이머가 많아요. 네, 근데 보통 남자 학생들이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 하는데 여학생들이 프로게이머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좀 신기하네요. 자, 그렇게 1등은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게 아까 친구들이 많이 말했는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2등의 자리를 지켰던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돌? 경찰? 공무원?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죠? 네? 의사. 그렇죠.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생각하죠? 네,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도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크고 좋은 병원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모습과는 반대되게 의사였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장기려 박사님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프로필입니다. 자, 평안북도, 네,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출생해서 경성의학전문학교인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의대예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죠. 엄청 똑똑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아직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일본 나고야 대학교 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일성 대학 의대 교수이고요. 뭐 이제 보면은 최초의 무료병원 보건병원 설립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 북한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있기 전에 엄청난 수술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김일성이라고 들어봤어요? 김일성, 네. 네, 그렇죠. 김정일 아빠죠. 그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에요. 그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게 만든 그 주범인데, 그 북한의 수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김일성을 무려 수술을 한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을 수술해 준 것 때문에 영웅, 국가 영웅 훈장까지 받았던 정말로 대단한 엘리트,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의사, 그리고 평양에서 1호 박사예요. 박사님 중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박사님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그런 대단한 의사 실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정말로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PPT 넘겨주시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전으로 넘겨주세요. 네, 장기려 박사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요. 산정현 교회라는 곳의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장기려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고, 또 그 산정현 교회의 출신들이 많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 산정현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신을 왔는데 평생 동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돈이 없는 환자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돈이 없으니까 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을 못 먹겠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월급을 털어서 약을 사주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착하죠. 그래서 그 뛰어난 실력으로, 그 명예로운 실력으로 돈 많이 벌고 훌륭하게 떵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평생에 집 한 채가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이 병원 옥상에 작은 옥탑방이라고, 정말 작은 방, 여기보다 훨씬 작은 데서 사셨던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가진 것 모두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어려서부터 부산에서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아팠던 거예요. 폐결핵을 앓았는데, 지금이야 폐결핵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 폐결핵을 앓으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폐결핵을 앓아서 사실상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직접 집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치료를 해주셨다고 해요, 장기려 박사님이. 그래서 저는 장기려 박사님을 잘 알지 못해도 저한테 뭔가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그렇게 돌봐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분인데,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존경할 만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생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면서 존경받는 그런 멋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함께 읽을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PPT 넘겨주시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대요. 우리의 구원받을 날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날이 마치 낮이 가까이 온 것처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둡고 캄캄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죠.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태양이 뜰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새벽과 밤은 제일 깊어져요. 가장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잠시 후에 태양이 팍 떠오르면 빛이 환하게 비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밤이 깊어오고 아침이 점점 다가올 때 마치 지금 바깥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리면 태양이 떠오를 것만 같은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 오겠어? 사람들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속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가 가장 어두워 보이는 때가, 정말로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죄악되고 나쁜 옷은 다 벗어버리고 밝게 빛나는 빛의 갑옷을, 빛의 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PPT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운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래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어두운 일, 죄악된 일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을 얘기했는데 그 박사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꿈꿨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에 도와줬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볼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곧바로,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곧바로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건데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멀어지고 예수님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아프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살다가 12월 25일 성탄절 날 아침에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좀 뭉클해요. 왜냐하면요, 성탄절 달에 죽는 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 날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가진 것 모두 다 내어주셨는데, 성탄절 날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게 너무나도 뭉클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나 혼자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PPT 넘겨주시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멋있어지려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래요. 우리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PPT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 이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전도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조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마 아이가 조금 기형으로 태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새벽마다 나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건강하지 않더라도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기형아로 태어나더라도 잘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감사하게도.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평생에 교회를 다녔는데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정말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평소에 얘기했던 거, 그 옆에 학교 초등학교랑 같이 패싸움 하러 다녔다는 거, 이거는 뭐 오픈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로 이건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친구랑 누가 더 욕을 찰지게 잘하냐, 욕 배틀도 뜨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철없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머릿속에 가득해진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원래 욕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욕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욕하지 말아야겠다. 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정말 그런 거지만 친구들 많이 괴롭히고 때렸어요, 제가. 근데 그런 행동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과거에 그랬던 거 미안하다고. 차라리 나 때리라고. 그래서 나 때린 친구도 있었어요. 그 명치를 때리는 걸 막 이렇게 때리는데 맞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화가 안 나요. 미안해서. 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지금 내가 이 감정이 드는 이 감정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나 둘씩 계속해서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인데 그 모습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되면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밝은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숨길 것이 없어요. 밤에는 막 나쁜 짓도 하고 몰래 다니고 하는데 낮에는 도둑들도 잘 안 다니고요. 나쁜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빛이 비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히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약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요.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사진을 다시 한번 준비해 왔는데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 전국 주일학교 대회 때 금주운동 결의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전국의 교사 선생님들이 주마정벌군 식장광경, 무슨 말이었죠? 술 마시는 마귀 때려잡는 정벌군이다, 이 얘기예요. 술 마시는 마귀 때려잡자, 담배 피는 마귀 때려잡자, 마약하는 마귀 때려잡자.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정말 후손이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약하는 것만큼 죄악된 행동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나중에 들어줄게요. 현서 미안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는 이제 음란하지 않는 거예요. 호색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19금 영상만 문제가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을 봐도 너무나도 선정적인 게 많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웹툰을 봐도 그렇고요. 아이돌 춤도 너무나도 이상한 동작들이 많아요. 정말 눈에도 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사실 야구 경기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야구 경기를 잘 안 보는데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보는데 야구장에 가면 치어리더들이 막 춤을 춘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거 사실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언제 한번 논란이 된 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치어리더가 춤을 췄는데 그게 아이들 보기에 너무 좋지 못한 행동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춤을 출까 하면서 그런 인터넷에서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오늘날의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있구나. 여러분도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가까운 데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주의하고 눈에 담지 않고 즐기지 않고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한 대 딱 때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2대를 때리죠. 그럼 2대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나 한 대 때렸는데 너 왜 2대 때리면 3대를 때리죠.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미워하는 것. 막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막 욕심이 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죄악된 그 수많은 어두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장기려 박사님을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려 박사님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는 대신에, 화려한 집에 사는 대신에 낮은 곳에서, 초라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던 그 모습,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바보 의사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옷이 있고, 나의 성공과 욕심을 추구하는 죄악된 옷이 있고, 이기적인 어둠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옷을 우리가 이제는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 힘차게 읽고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가사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기억하면서 고민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친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았구나,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았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반박이로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구성원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그런 행복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쪽팔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힘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행복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구성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최상교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한정현 선생님, 봉헌은 우리 최은지 선생님인데 우리 한정현 선생님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그렇게 한 달 동안 광고했던 이거 뭐라 그랬죠? 온 가족 예배 주일입니다. 예, 이번 주 미션 어렵다. 혹시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드려요? 진짜요? 엄마랑 같이? 그건 혼자. 야, 소년 가장이네, 소년 가장. 예, 믿음의 가장. 예, 예. 그래요. 우리 제가 알기로 유찬이도 예배 드리는 걸로 아는데, 그죠? 예, 저희 집도 예배 드리고. 예, 이번 주는 미션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다 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다음. 예, 드디어 오늘 5월의 말씀 챈트 오늘 점검하는 날이에요. 네, 자기가 본인이 암송했다. 지금 용기를 갖고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 다 알고 있어. 와. 자, 이게 자, 여러분, 이게 경연 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등수를 뽑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옆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왜 붙어요? 자석이에요? 옆으로 주세요. 네. 한번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 친구들만 하면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해볼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혁준 쌤.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암송돼야 돼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한 번 더 하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안녕.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어디? 자, 차렷. 저 보지 마시고요. 자, 차렷. 인사. 네, 우리 지금 오늘 암송한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 달란트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왜 안 나왔어? 그래요? 자, 우리 6월의 말씀 챈트 예고합니다. 네, 챈트는 우리가 아직 그리고 로마서 몇 장 몇 절? 안 들려요. 몇 장 몇 절? 네, 5장 8절이에요. 네, 다음 주 말씀 챈트도 열심히 암송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제3회 말씀 암송 대회가 있는데 오늘 아마 그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외우시고 아직 기간이 꽤 남았어요. 6월 28일이니까 오늘이 5월 31일이잖아요. 약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구절이 몇 개죠? 10개요. 네, 10개 구절을 잘 암송해 주셔서 우리 28일 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